96장 찬송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제가 43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성지라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자네들로 포도주를 드시는 곳이라. 왕의 신하에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을 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흑덕과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남이 시작한 때를 묻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시는 게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 중심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굳건해지게 도와주시옵고 이 코로나가 지난 후에는 열심히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라고 원래부터 있었고 예수님이 계속 다시 자라났던 때는 어디냐면 나사렛이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그 지역을 같이 부르는 거예요. 나사렛이고 뭐 가로딘, 유다 어느 지방에 맞춰서 이렇게 이름을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고향. 43절 44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에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예수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잘 안 믿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했으면, 그럼 그들이 이 예수님이 출생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자라나는 것들을 봐요. 예수님의 환경을 알아요. 뭐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떻게 자랐고 어떤 성격을 갖고 이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죠. 왜 안 믿냐고 했더니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알고 있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잘 안 믿는다는 거예요. 뭐 가령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잘 알았던 주일학교 때 꼬마애 키웠던데 걔가 갑자기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 되게 어색한 거예요. 이게 뭐 잘하려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경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나사렛의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지금 무엇을 요약하냐면, 이거는 다 육신적인 거예요. 우리의 표면적인 거, 육신적으로 보는 시각과 생각과 환경이 무엇을 보기 어려우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육신적인 시각과 생각과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육신적인 생각들, 시각들, 그게 계속 쌓이고 그게 계속 발전되면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누굴 만났죠? 니고데모도 자라났던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자라났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던 거, 좀 이상하다고 인식하는 것들은 틀리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틀리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이 육신적인 시각과 생각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에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벗어나야지만 진짜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한계들이 많잖아요. 안 그래? 뭐 우리는 연옥고사님이 나나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항상 그걸 갖고 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뭐 어떤 뭐 물질적인 어떤 이런 환경에 어떤 그 뭐 지적이 배우지 못한 환경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 오히려 믿음 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생각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냐?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죠.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데 뭐하러 예수를 믿어? 굳이 뭐 믿어야 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그걸 믿어야 돼? 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나? 절박한 사람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한국 교회 때,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 신앙이 확 자라났잖아요. 그때 왜냐면 우리 정말 못 살았거든요. 그때 뭐 일제시대 지나서는 6.25 당했고 6.25 당하고서는 막 고아들과 막 과부들과 또 먹을 게 없어서 막 거지들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볼 게 없잖아요. 믿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막 매달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육신적으로 있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그래, 주님의 말씀 믿어보고 한번 도전해보고 꿈을 꿔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먹어보고 우리도 한번 꿈을 갖고 살아보자 했더니 믿음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게 더 머리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뭐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뭐 내가 무슨 갑부가 되겠어?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의 환경에 갇혀버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믿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고 그대로 얘기하면서 믿음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저겠어, 이렇게 되겠어. 물론 저도 생각이 없겠어요. 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아니까 이 육신의 시각과 생각과 환경이 그들에게 믿음이 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 일반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이런 것들을 봤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뜻으로 맞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더 필요했을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갇혀가지고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새신자 청년이 왔는데요.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이제 알바를 하더라고요. 알바. 그냥 단순 노동 알바를 해요. 그리고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애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더니 얘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머리를 식히려고 단순 노동 알바를 하는 거더라고요.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더라고요. 사법고시 준비하고 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 이렇게 단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딱 해봤더니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머리가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근데 그 녀석이 그러니까 믿음이 더 안 생겨요.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 다 계산해. 그게 맞는 말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 녀석한테 어떤 말을 해줄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했냐? 우리의 생각 속에는 원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무엇을 볼 때나 무엇을 들을 때 그게 좋다라는 생각이 온다. 가령 우리가 딱 지나가다가 한참 요즘엔 무슨 과일철이에요? 포도철인가요? 포도? 딱 지나가다가 마트를 지나가는데 포도가 너무 맛있게 보여. 그걸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와요? 좋다, 맛있겠다. 이거를 보는 순간 든다는 거죠. 생각이. 실제로 안 먹어봤는데 그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모르잖아요. 안 먹어봤는데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인식이라는 거예요. 인식. 그리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사 먹었어요. 사 먹었더니 역시나 맛있었어요.
맛있었더니 역시나 맛있었더니 그것이 뭐냐면 나의 사고 방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포도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물론 포도를 사러 갔을 수 있지만 사러 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가다 봤는데 먹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먹었더니 맛있어. 역시 맛없네 라는 생각이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 잡는다. 누가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좋다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겠다 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무엇을 봤냐? 먼저 봤어요. 먼저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 그랬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면 믿고 보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있어요. 말마다 알고 보니까. 그렇죠. 이 말을 저는 되게 의심했어요. 뭘 알고 봐? 보고 아는 거 아니야? 보고서 알아야지 어떻게 알고서 봐? 그랬는데 보니까 원래 뜻이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었어. 다른 거였어. 라는 뜻이. 이게 먼저 깨달아 알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았다는 거예요. 보는 거가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서 먼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육신의 우리의 한계는 보고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자기가 생각해서 알려고 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꼭 봐야 알고 경험해야 알고 내가 믿어야 내가 그것을 해야 꼭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관계냐면은 믿음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믿음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냥 믿고 가다가 일단은 믿음을 갖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그것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알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깨달아지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경험하고 믿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 믿음이 잘 안 얻어집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고요. 이것을 이제 누가 많이 하게 되냐? 경험과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단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봐라 경험했지 않냐? 얻었지 않냐? 그것을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육신적인 것들 사고방식과 경험과 어떤 체험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믿음을 먼저 갖고 가다가 그런 것들을 얻어야 알고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먼저 갖고 그렇게 가다가 알아야지 한번 날 경험시켜 보세요. 한번 나 주님이 정말 살아있나 없나 한번 진짜 구원이 있나 없나 천국이 있나 없나 나를 한번 확인시켜 보세요. 이러면 못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선 기적과 이적이 딱 2번밖에 안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잘 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워낙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더욱 믿음을 가져야지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처럼.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등장할까요?
우리 그 47절인가요? 47절 한번 봐볼래요? 47절 한번 46절 버텨볼까요? 46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실 갈릴리 나라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자 왕의 신하에서 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누가 등장하냐면 이런 사고를 좀 가지고요. 왕의 신하가 등장해요. 왕의 신하. 누구 시간을 맞춰놨나요? 왕의 신하. 어떻게 왕의 신하니까 뭐 가진 것이 좀 있겠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별로 없는 사람이겠죠. 부족함이 별로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부족함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47절 한번 읽을까요? 47절도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천사에게 내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사람도 별로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데,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뭐가 생겼냐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게 정말 별로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도 왕의 신하니까 뭐 정말 어떤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래도 못 고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이 아들이 어떤 병이냐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그 인생들과 어떤 사람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잘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데요. 그런 왕의 신하를 등장시키면서 이 왕의 신하가 어떤 사람이었냐? 별로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도 간절하게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에게도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있고 없고 뭐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는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 사고방식으로 모든 일이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그래 이 정도면 뭐 할 수 있다, 뭐 그래 이 정도 일 겪고 이 정도 했으면 뭐 대략 이렇게 살고 살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정도 되겠지, 뭐 적당히 살면 되겠지 라고 해서 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닌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이었어요. 믿음. 이 갈릴리 사람들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잘 믿지 못했지만, 얘는 환경적인 것 때문에 주님을 잘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에게 어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정말 간절한 일들을 만나니까 그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께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계급이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뭐 이렇게 취향받고 존경받는 뭐 그런 인물이 아니라 권력층에는 조금 안 좋은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의 죽을 병 앞에 왕의 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체를 믿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믿을까? 하나님 나에게 좋은 분,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이런 분임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얻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들을 내세우면서 뭐 그래도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없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겠어, 그러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러면 믿음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시대는 부족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서 애들 선물을 주고 하려고 하는데요, 집에 없는 게 없어요? 집에 없는 게 뭐 있어요? 집에 다 있는데 없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필통만 줘도 우와 필통 받으려고 진짜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요, 지금은 아주 우스워요. 지금 부족한 게 없어요. 지금은 부족한 게 뭐냐?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왕의 신하가 와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믿느냐 아니면 진짜 믿느냐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얘가 왔는데 웬만하면 다 갖춘 사람이 왔는데 해결할 수 없어 왔는데 48절 한번 읽을까요? 48절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안 좋은 믿음인 거예요? 안 좋은 믿음인 거예요. 뭔가 표적을 받아야, 뭔가 은혜를 받아야, 뭔가 능력이 나타나야, 그래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데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믿음은 뭐냐? 이런 거 없어도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한 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이 안 변하는 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요즘에는 참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실까? 그러면 그거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은혜와 어떤 이런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 그런 것은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뒤바뀌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좋은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도 너도 그거냐?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너도 표적과 기사를 들었겠지. 너도 그거니? 아니니? 물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이 왕의 신하한테 배울 점이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스루보니아의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나는 유대 아들들에게 줄 거지 걔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개 취급해요. 그것도 좀 성경을 보면 되는데, 아마 요한복음 나오나? 보면 되는데, 그거는 원래 주님이 그렇게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왕의 신하도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직분이 있고 높은데 왔는데 예수님 앞에 어렵게 왔는데, 믿음을 갖고 어렵게 왔는데 너 표적 보고 온 거냐? 아니면 너 믿고서 왔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쁘다는 것도 여러분 육신적인 거예요. 기분이 나쁘다고 구원 안 얻을 거 아니잖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해줘야 은혜 받고, 기분이 나쁘다고 은혜를 안 받고 그냥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가버려. 마음에 안 든다. 그냥 가버려.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너 표적 보고 온 거니? 라고 얘기했는데 왕의 신하의 좋은 점이 뭐 그 49절 한번 볼까요? 4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수르복이냐 여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얘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냐? 강청합니다. 간구예요.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저는 꼭 표정만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 아들을 주님이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온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셔서 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강청을 안 해요. 간구를 안 해요. 먹고 살만하니까 이 정도만 살아도 되니까. 더 얻을 수 있어도 더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혹시 그래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믿음이 더 생겨서 하나님께 충성할까가 겁나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믿음이 더 생기면 자기 교회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나 믿음이 적당히 생겨야 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새벽 예배나 오후 예배까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면 믿음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서 저 안 나오겠다고.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자기 다 내놔야 되니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좋아지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해요. 네. 강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는요, 우리 옛날에 우리들의 선조들은,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 신앙생활의 이분들은 강청과 간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강청과 간구를 안 해요. 주님 그래도 살려주셔야죠. 주님 그래도 일으켜 주셔야죠. 주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되게, 주님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 도와주셔야죠 라는 강청과 간구가 많이 사라졌어요. 적당한 신앙생활 하면 되니까 적당히 하다가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없어지는 거죠. 뭐 필요가 없어. 더 필요가 없어. 근데 얘네들은 강청을 하잖아요. 강청. 그래도 주님 내려오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죠. 한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믿는지 믿고 보는지. 이 신하는 아이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가 살아있다. 죽지 않을 거다. 살아날 거다. 얘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지. 나를 경험시켜서, 나를 회복시켜서 주님 이렇게 이적을 나타내갖고 나를 하여금 믿음을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거 원래 내려와서 직접 주님이 살려주기를 원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표적과 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의 믿음 정말이니? 그러면 가봐. 그 아이가 살아났을 것이다. 그랬더니 신하의, 왕의 신하의 아들이 믿고 가죠. 믿고 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과 강청의 은혜를 받는 거죠. 꼭 이걸 줘야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가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믿음이 부족한 시대예요. 믿음이 부족한 게, 다 세상에 부족한 게 너무 없으니까 뭐가 부족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요. 지금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강청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좀 매달려보고
강청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좀 받아보세요. 믿음으로.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사로 받지 말고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가다가요. 이제 확인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가다 보니까 만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환경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믿음의 응답을 얻는 거예요. 52절. 그런데 얘가 물어봅니다. 52절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시간을 왜 물어봤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 그 시간일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 이 아이가 난 시간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래서 그런 믿음을 확인했더니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줄 알고 저와 공무원이 나았느니라. 그래서 그때인 줄 알고 진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이 이 왕의 신하에게 생겼고 이 온전한 믿음이 생긴 것이 또 누구한테 가냐면 그의 온 집안 사람들에게 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과 여기 왕의 신하들은 종들이 많을 거예요. 종들과 이웃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죠. 왕의 신하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지.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자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거 오늘 잠깐 이제 좀 요약하자면요. 처음에 갈릴리 사람들은 환경과 시각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없게 만드냐? 우리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그리고 시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로마서 이렇게 10장 17절에 말하는 거 진짜 믿음, 표적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건데 보고가 아니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나오는데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 더 생겨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안 해요. 오직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못 믿어요.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아닌 이 왕의 신하가 정말 잘했던 것은
왕의 신하가 이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표정만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왔는데 약간 거절한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표적 보고 따라온 거 아니니? 그랬을 때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강청합니다. 간구하죠, 간구. 그래도 주님 도와주실 줄 믿어요. 주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길 믿습니다. 라는 간구를 하면서 그것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가 집에 돌아가는데 종이 와서 만났을 때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가. 그러면서 그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서 이 얘기는 온전한 믿음이 생겼고요. 온전한 믿음이 생기면서 뭐였냐? 온전한 믿음이 생기니까 주변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구원을 얻어요. 우리들이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이 왕의 신하도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면서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처럼. 온전한 믿음을 얻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시대는 믿음이 더 필요한 시대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환경과 조건과 우리의 생각들은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 자신의 인생 남은 인생도 세워가시고 우리의 가정도 세워가시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죠.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이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것은 아닌데 주님의 것인데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누가 세우겠어요? 주님이 세우고 우리가 세우는 거죠.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많이 가고 있다면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겠죠. 온전한 믿음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표적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알게 됩니다. 주여 더 간구하게 하시고 믿음이 부족한 시대에 믿음을 더 구하게 도와주시옵고 아직 우리에게 기회와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고 그 꿈을 꾸며 주님께 이뤄드릴 그 소망을 하며 믿음을 갖고 간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은강교회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